이전 본문에서 예수님은 뭔가에 쫓기듯이 급하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제자들은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이야기 중간에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위대한 세례자 요한이 처형을 당합니다. 헤롯 대왕과 상류층의 유의 한 번에 요한의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극단적인 두 이야기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마가는 서둘러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직전까지 여러 곳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비보까지 들린 상황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런데 여기에 번역을 하면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31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따라 또는 나와 함께입니다. 나를 따라 다른 사람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 가서 잠시 쉬자. 나를 따라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님과의 유대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에 치이며 이리저리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홀로 떨어져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따르면 잠시 쉬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3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어떤 겨를도 없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이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쉬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쉬어야 할 때가 되었구나.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고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32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배를 탔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나사렛 주변에서 곧바로 갈릴리 호숫가로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무스라고 합니다. 뜻은 사람이 없는 곳,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로 갔다. 마치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가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과연 광야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수 있을까? 3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참 어이가 없는 장면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인 줄 알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한 고을이 아니라 모든 고을로부터 무려 발로 따라가서 그들이 어디에 정박을 할지 짐작을 한 다음에 먼저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현대의 독자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심지어 과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위에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가 있습니다. 가장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는 예루살렘이 포함된 유대 지역입니다. 가장 위는 갈릴리, 가운데는 사마리아, 아래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주변의 여러 마을을 돌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이런 걸 볼 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지역일까? 갈릴리는 폭력으로 로마를 정복하려 했던 열심당의 근거지였습니다. 폭력으로 로마를 지배하려고 했던 열심당의 근거지였다. 그리고 실제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컸던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포리스가 어떻게 하냐? 헤롯 왕의 아들들에게 왕위가 이양되자 그에 순복한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리를 하면 갈릴리는 자유를 갈구하며 로마를 향해 투쟁했던 선봉이었습니다. 투쟁의 상징입니다. 갈릴리 하면 투쟁입니다. 이런 갈릴리에 이스라엘의 희망처럼 보이던 세례자 요한의 목이 잘렸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불리는 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웠다는 제자들이 마을을 돌며 그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본 적도 없던 기적을 행하고 다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당연히 그 젊은 선지자를 자신의 희망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로마로부터 자신들에게 자유를 선사해 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발로 뛰어서라도 그에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우리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무슨 뜻일까요? 목자 없는 양은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냐? 현대인은 이 부분을 보고 푸른 풀밭 가운데 한가로이 평안하게 풀을 뜯어야 하는데 풀을 뜯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연약한 양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읽죠. 하지만 성경에서 목자는 군대를 집결해서 통솔하는 영웅의 표상입니다. 목자하면 그냥 목자가 아니라 군대를 통솔해서 그들을 이끄는 왕입니다. 즉 양은 군대이고 목자는 그들을 이끄는 영웅입니다. 군사적 이미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의미심장한 구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한참 전쟁 중이던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한창 전쟁 중이던 모세가 한 말이다. 그래서 방금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받죠.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저를 대신해서 이들을 이끌 누군가를 전쟁 사령관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제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바로 아랫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모세의 후계자로 누가 세워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입니다. 정리를 하면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이미지는 군사적 의미가 강하고 군사적 이미지가 강하고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그의 헬라어 이름은 예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평행입니다. 이름이 같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이름이 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그리고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십니다. 영적으로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큰 인물이 이뤘고 현실적으로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엉망진창의 왕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잔혹한 현실을 뚫고 생존할 수 있을까?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현실의 지도자도 엉망입니다. 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누가 봐도 이들은 우두머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병졸의 신세입니다. 대장이 없으면 병졸은 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쟁에서 참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연민하십니다. 그러면 연민하는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들이 희망하던 군사적 영웅이 되어주실까? 그들의 왕이 되어주실까? 우리 34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34절 후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어떻게 하셨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보통 유대 문헌에서 이스라엘을 먹인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인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라는 뜻과 똑같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 문헌식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그들의 욕구도 아니고 육체의 음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로마의 분노에 있고 갈릴리 왕에게 실망해 있고 현실의 힘듦에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먹이십니다. 이제 35절에서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굉장히 많이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시간이 흘러 때가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람이 없는 곳, 광야입니다. 식사를 해결할 방도가 없던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참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저녁이 됐잖아요. 밥을 먹어야 하니까 무리들을 보내어서 주변 마을에서 식사를 하게 하옵소서.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37절 초반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음식을 주라고 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주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제자들에게 음식을 마련해 오라고 하십니다. 참 어이가 없는 말씀, 비합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본문 당시의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솔직히 저희가 더 돈이 없습니다. 저희가 더 거집니다. 그리고 설사 저희에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들의 음식을 저희가 사주어야 합니까? 이게 상식적인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37절 후반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치 월급입니다. 쉬는 날을 포함하면 거의 10달치 월급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못해도 2, 3천만 원은 하는 돈일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는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약하게 해석하면 불가능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해석을 하면 현실 감각이 없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말투입니다. 아니, 예수님,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200데나리온입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뭘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우리가 뭔가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뭔가를 행해야 하는데 그 행하는 힘이 나에게서 나온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우리의 생각이 옳을까? 우리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자원을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우리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덩그러니 있습니다. 참 초라한 자원입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 힘든 갈릴리 사람들에게 돈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흩어져서 주변의 마을로 가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떼를 나누어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한 단체를 이끌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수십 명의 사람을 정돈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수련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7, 80명의 사람이 가서 도착하자마자 정돈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꽤 걸리죠. 그런데 갈릴리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몰린 이 거대한 무리를 정돈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참이 걸릴 겁니다. 한참 걸립니다. 자꾸만 시간을 지체하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그러자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광야에 내린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거기서 떼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어라고 합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 주다가 놀랍게도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했다가 아니라, 한 번 하고 완료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루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입니다. 그러자 42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배불리 먹게 됩니다. 당시 정결법으로 부정한 자, 아니면 돈이 없어서 먹지 못했던 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예수님이 베푸신 만찬에 초대되어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입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서 바구니는 가난한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물품입니다. 가난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고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는 작은 게 아니라 크고 무거운 바구니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물건을 옮길 때 한꺼번에 담고 옮기는 크고 무거운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구니가 12개나 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잖아요. 이 바구니를 어디에서 놨을까? 그래서 추측하길 아마 이 바구니는 배에서 들고 온 것일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배에서 내린 거니까 배에서 들고 왔을 것이다. 아니면 12바구니 정도로 많은 양이 남았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뜻은 안 합니다. 많은 양이 남았답니다. 많은 양이 남았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이 당시의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약자를 매우 위하는 누가복음에서조차 이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정확하게 남자라고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 정도면 표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10,000명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조차 정확하게 남자가 5,000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갈릴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반란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를 따라 발로 따라갈 만한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발로 따라갔다라고 하잖아요. 체력이 얼마나 좋아야 할까? 연약한 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도 따라갈 수가 없고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여성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러보아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무리들입니다. 즉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무력을 사용하여 로마에 반란을 일으킬 만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꽤 높은 확률로 오늘 본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당장 전쟁을 할 만한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상상과는 꽤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뭔가 따스하고 목가적이며 전원적이며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긴급하고 사납고 굶주려 있고 터질 것만 같은 분노로 무언가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보이는 무리는 각자의 힘든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어떠한 분노와 욕망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오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광야를 떠돌던 옛 이스라엘 무리들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옛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한적한 곳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의 백성들과 전쟁을 한 이스라엘처럼 오늘의 무리들도 로마를 쳐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연민하십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할 하나님의 군대가 우두머리를 잃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서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연민을 가지시고 잘못됐기는 했지만 연민을 가지시고 가장 먼저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연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설사 상대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는 연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챙겨야만 합니다. 이는 옛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애굽의 지배 아래 통곡하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 산으로 이끄시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십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장 먼저 간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의 노예 습성을 버리지 못했고 어리석었고 자기 고집이 강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불평불만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만나를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협력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수님도 일을 하시는데 제자들의 협력이 필요했다입니다. 이미 지친 제자들입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느라 몸이 지쳤고 요한의 소식을 접하고 정신 또한 지쳤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홀로 떨어져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을 맞이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이에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줄 착각하고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먹이리까? 이미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기적을 행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에 의존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청년부 리더를 맡으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자원은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너무 초라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그 자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어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만의 욕망과 분노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꾸짖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는 저희의 눈과 귀가 열려 참된 진리를 가져 바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여기 모인 청년들을 살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